이제 13장 후반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13장은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인데 사탄을 상징하는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방한 바다 짐승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땅에 사는 자들은 용이 준 권세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바다 짐승을 보면서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경배하고 결국 그 권세를 주었던 용까지도 경배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권세를 행하시는데 누구의 권세로 행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자는 예수를 경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자기를 통해서 용을 경배하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 짐승은 성도들을 사로잡거나 죽이게 되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환난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 악의 삼위일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어린 양 같대요. 어린 양. 왜 어린 양 같다고 얘기를 할까요? 딱 보면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순해 보이고 양의 탈을 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의 모습은 굉장히 순한 모습,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겉의 모습을 통해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을 닮았는데 뿔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뿔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한 것은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에스겔서도 인용하고 다니엘서도 인용하고 선지서들을 종종 인용을 하잖아요. 다니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4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비슷하죠?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으나, 머리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라고 하면 뿔로 받았으니까 뿔은 권세, 힘을 상징하잖아요.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이 뿔 한쪽과 한쪽이 또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어요. 한쪽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바사라는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데와 바사도 굉장히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의 힘이 뿔에서 나오는데 이 힘이 다름이 아니라 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힘이라고 하면 뭔가 전쟁을 잘하는 세상적 무력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뒤에 보시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습은 어린 양인데 양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용처럼 말을 해요. 이 용은 누구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용,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는 입으로는 사탄의 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며 죽음으로 내모는 것, 이것이 두 뿔을 가진 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양의 힘은 사람을 속이는, 미혹하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 짐승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구별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을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비슷해요?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두 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을 왜곡해서 미혹하는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어 버리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땅의 짐승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제사장들이 권력이 있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근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누구의 권력으로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이 모습은 땅의 짐승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바다의 짐승의 모습과 유사하죠. 바다의 짐승이 사탄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야,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라 오히려 좋게 여기니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인 거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 그리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몇 차례 악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항상 여기에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세 개죠. 용의 입, 용 나왔습니다. 짐승의 입, 바다 짐승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땅의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죠.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자, 짐승, 바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4절을 봐도 유사하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했었는데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지 땅의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네,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바다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땅의 짐승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땅의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땅의 짐승의 역할이다.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미 2장에서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좀 더 나아졌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들만 그런가?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계시록도 있었으니까 이제 이 후배들 같은 경우, 우리들이죠. 계속 보면서 저 초대교회가 저렇게 힘들었었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당연히 이런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괜찮은가?
괜찮게 뭐가 괜찮습니까? 더 심해졌죠. 더 악해졌어요. 더 잘 넘어가요. 기복, 신비, 영지주의에 미혹되고 있고 자신을 재린 주라고 하는 누가 봐도 사이비의 마음이 확 가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비진리가 확확 땡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분별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근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들이 막 좋게 느껴져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으로만 충만하니까 세상의 것이 굉장히 기쁘게 느껴지는 거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령에 속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 없는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있다 한들 그 성령을 계속 소멸하는 생활을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얘기를 해도 자기의 완악한 마음에 고집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는 말씀하셔도 계속 귀가 둔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둔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만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성령에게 둔감해지면 어디에 밝아져요? 마귀에게는 굉장히 밝아져요. 세상의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시면 마귀에게는 굉장히 둔해져 있어요.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잘 듣고 살죠.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냥 목숨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해 더 귀가 밝아져 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없어요. 왜? 마귀가 던질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를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던져진다라는 것은 마귀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기 때문에 던져지는 건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죠. 너무 잘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귀가 멀면 마귀에 대해서는 귀가 열리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열심으로 교회에 모여서 서로 하나됨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모습, 그리고 모이더라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도대체 무슨 장치를 마련해 주셨길래 유익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봉사의 기능 각자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각계전투하면 너무나 약하니까 다 하나로 모여서 약한 부분 서로의 은사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나는 그냥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갈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유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유익은 받겠죠. 말씀의 유익은 받겠죠.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를 못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제 관계에서 또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드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냥 공동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땅에 올라온 짐승이 미혹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앞서 등장한 바다 짐승의 역할을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 짐승의 역할은 뭐였어요? 자기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게끔 만들었는데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약간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죠.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모습은 바로 성령을 모방하는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무엇하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데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돌리고 바다 짐승은 또 용에게 권세를 돌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못 돌리게 하고 다른 데로 다 영광 돌리게 해요. 그게 바로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고 용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용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뺀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다 바다 짐승, 용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처음 짐승, 바다 짐승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었는데 살아나잖아요. 이 바다 짐승도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 너무 놀랍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놀라서 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가 누구냐? 땅의 짐승.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 그러니까 땅의 짐승은 성령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다 짐승에게 초점이 집중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강력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로 볼 수가 있겠죠. 강력한 세상적 권력을 가진. 근데 딱 누구라고 찍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딱 찍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특히 종교 지도자면서 막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교황 같은 경우죠. 이처럼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표현도 사도 요한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로마 황제 숭배를 가리켜서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황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정치나 뭐 국가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뭐 모든 시대에 다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 로마 황제 숭배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팍스인 로마라고 하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로마가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을 넘어서 제국이 되어버렸죠. 많은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어서 제국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성화시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다 짐승이 자기를 신성화시키는 것을 보게 됐었죠. 자기를 신처럼 만드는 것, 경배하게끔. 그와 같이 로마 황제도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를 하는데 숭배를 하지 않는 부류가 딱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숭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라고 밀고를 막 하게 돼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비슷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외에는 다른 모든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본 첩자들, 그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신고했었고 다니엘은 밀고 당해서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느부갓네살이 설득을 했었어요. 그러지 마라.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해서 사자굴로 던져진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밀고를 했는데 테스트하는 게 간단해요. 딱 데리고 와서 황제의 우상에게 절을 하시오 라고 하면 절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힘든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까요? 13장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혹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지는 것과 생기를 주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11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상징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입에서 막 불이 막 터져 나왔었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아나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막 앉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제단을 태웠었고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11장의 두 증인도 불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불은 외형적 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 즉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돌아서더라, 갈라지더라, 이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는 외형적인 불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신통한 사람이다. 다 끌려가도록. 그 박태선 장로 천부교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일화를 듣기만 했는데 이게 정말일까라는 의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막 집회를 할 때 손에서 막 불이 나왔대요. 저는 믿기지는 않지만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죠. 공중에서 붕붕 뜨는 것은 무당들, 종교 사기꾼들 빼고 이슬람에 가도 구루들이, 지도자들이 막 붕붕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마련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를 믿어라. 성경만 계속 얘기하니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야,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안 믿고 이런 문자 이런 거 믿냐?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능력으로 바라보면 이게 능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어리석게 보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밀려갈 때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왜 이러한 이적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미혹을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흐리겠다,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날씨를 딱 보면 그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 알면서 왜 나를 딱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딱 모르느냐 이 얘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요나가 살아 돌아온 것,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것,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건데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다 나를 가리킨 건데 나의 말과 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땅에 사는 사람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독교인들은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을 따르는 풍조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확실해지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적을 구하게 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되는 부류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자들이 좋아할 만한 도구를 사용해서 미혹을 하는 거죠. 경험과 자기의 지식. 그러니까 이적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적에 미혹되어서 짐승을 섬기게 된 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했었죠.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줄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끊어버렸었거든요. 죄악 가운데 던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배척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 마귀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했듯이 적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삶이 윤택해져요. 그래서 문명은 점점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의 욕망은 그 문명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게 진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도 계속 공허함이 남는 갈급함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실제적으로는 기쁨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마약과 같아요. 맞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맞고 나면 더 갈증이 생기는. 제가 맞아보진 않았지만 들어봤을 때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욱 욕망에 사로잡혀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3G 폰도 불 켜세요. 우리 스마트폰 지금 사용하다 갑자기 2G 폰으로 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옛날에는 잘 썼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집에 전화기 사용하다가 휴대폰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니면 힘들어요. 이 문명의 발달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 욕망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문명의 노예가 돼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표를 받고 시작한다. 우리도 예전에 받았는데 그 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표,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마 보면 주름살밖에 더 있나요? 땀하고 뭐 여드름 없잖아요. 그럼 무슨 표냐? 눈에 보이는 물리적 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다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표가 뭐냐?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사람의 수, 666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물리적 표가 아니라 영적인 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7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 배웠었죠. 이 표가 뭐였어요? 성령이었죠.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는다. 이 생명은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13장 이후에 그 뒤로만 바로 봐도 14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표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쓴 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짐승의 표는 뭡니까? 짐승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죠. 마귀의 이름. 이 이름이 쓰였다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와 그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명기 6장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쇠먹이를 말씀을 이마에도 하고 손목에도 매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이마와 손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분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마에 다른 표, 말씀이 아니라 다른 표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라는 것이 두 가지 표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의 표, 악령의 표. 성령의 인치심, 악령의 인치심. 그래서 그 표를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사람의 수 666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666이라고 규계를 지을까요? 이 6이라는 단어는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죠. 여섯째 날 할 때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들죠? 세상을 다 만들잖아요. 근데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더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 안식의 숫자예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피조된 수, 사람의 수,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한 수, 7을 모방하는 수, 미달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라고 한 것은 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미완성의 수를 얘기를 하고 왜 6이 3개냐? 3은 3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666, 아까 악의 삼위일체 배웠었죠? 하나님을 그대로 6, 777을 그대로 모방해서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이 두 가지 표가 있는데 아무 표도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짐승의 표를 받고 시작을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가 우리 아비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작이 죄인으로 시작되니까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표를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이름이 적힌 노예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자들로 바뀌어 버리니까 원래 주인이었던 이 짐승이 가만히 있을까요? 뺏어 오려고 하겠죠.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표를 지닌 자들을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외적 탄압을 받게 되며 그럴 때마다 뱀의 혀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게 되죠.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이제 그만하고 예수를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거는 외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면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눈을 다른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탄압이냐 아니면 뱀의 말처럼 속여버리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많죠. 제가 거의 매번 종교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밟히는 게 사기꾼이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기꾼 기질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의 표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 습관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잖아요.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던지 짐승의 표를 사모하면서 옛 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다른 말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과 박해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때론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때론 강력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박해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령의 인침자가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지만 이러한 모습, 죄악된 모습에서 끊어주시고 이 표는 예전에 성령의 표로 교체되었고 이제 나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치심의 열매인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짐승의 표가 날마다 지켜지는 그런 악한 열매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